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5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다 되니라. 같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나는 꿈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 나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유다 왕에 등극한 다음에 계속해서 내전이 있었고 또 밖으로는 여전히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지요.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다윗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는데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을 이루어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마음의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의 평안함,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통합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그것이 바로 사무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통합 왕으로서 찾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마음에 염두에 두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그 이상 유다 왕으로 등극할 때는 한 14년, 한 15년 동안 늘 전쟁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던 다윗, 이제 통합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게 하셨다고요? 요나단, 잘 아시죠? 다윗과 오랜 친구 아닙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열심히 싸우고 전투할 때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나게 안 하셨어요.
그 싸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근데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 통합 왕으로 등극할 때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막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매,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생각해 보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몇십 년 동안 전쟁한 다음에 통합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는데,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전쟁을 하면요, 전쟁할 때 진 나라는요, 그 왕뿐만 아니라 왕에 관련된 모든 친척들도 다 죽입니다. 아니면 귀양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절대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합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니까 드디어 피바람이 불겠구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또 다 죽여버리려고 다윗이 이걸 묻는 거 아닌가? 아마 신하들은 오해할 수 있었겠죠, 신하들은. 근데 그 이유를 뒤에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는다고요?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 은총의 단어를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은혜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뭐예요? 내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사울의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하들에게 사울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잘 아시죠? 우리가 새벽 예배도 물론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볼 때도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요, 사울 왕 다음에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죠.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손으로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려고 했어요. 멍청한 놈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은 왕은 안 돼요. 당연히 자기가 사울이 죽이면 왕이 될 그런 상황인데 그냥 다윗 하나 무시해버리고 다윗 하나 죽여버리면 사울 왕이 죽으면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순서인데 오히려 그 다윗을 요나단이 도와요. 요나단이 도와줘요. 그때 다윗이 그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시트지에 넣어드리지 못했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막 되나요? 나오나요? 12절부터? 그냥 이것만 넣나요? 네. 말씀 한번 찾아보죠. 이건 정말 우리가 다윗 언약은 중요합니다. 성경책. 이때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준비해서 자막 띄우시면 자막 띄워주시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스마트폰 보시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 12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요나단이 도와주니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맺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의 자손들도 내가 잊지 않겠다. 이 다윗이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맺었는데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하셨어요. 전쟁을 마친 다음에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생각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종들에게 사울의 사람이 여기 남아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와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사울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을 기억하며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아무리 기뻐함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야 되고 이 말씀이 66권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말씀이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약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바가 이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을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아버님은 경상도지만 또 어머님이 전라도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이 두 곳에서 경험하면서 발음이 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바 읽는데 아내는 자꾸 그걸 욕으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지 이건 엄청난 다른 해석인데요. 하여튼 이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데 2절에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대요.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자꾸 나오죠.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종이 한 사람 나왔대요. 사울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종인데, 그리고 사울의 종이 지금 어디에 거해요? 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궁에 거하고 있는데 왕이 물어봤어요. 사울의 사람이 어디 남아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을 말한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직 이름 말하지 않았네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으면서 그의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 먼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왕궁에는요,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장애인들은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왕궁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종 시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를 찾고 있는데 그는 이름도 말하지 않으면서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말하는 것은 그가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복선이 깔려 있죠. 당연히 이름을 말하면서 그냥 왕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찾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바가 지금 복선을 까는 건 뭐예요? 이름도 말하지 않으면서 다리를 저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여 찾지 마소서, 찾아도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 자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비보셋이 다윗이 찾을 때 그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그 종이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고 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리를 절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어떻게 다리 전지 아시겠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유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전사하고 전쟁에 패했으니 우리나라로 적군이 쳐들어온 건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울의 피가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모가 급하게 들고 뛰어가다가 순간 이 아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려서 그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아마 다리를 절었던 것은 아마 엉덩이뼈, 고관절 그쪽에 아마 다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두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다리를 다치고 싶어 다친 게 아니라 유모의 실수로, 또 유모가 실수하고자 실수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살리고자 이런 누구의 실수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의 종 시바는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비보셋을 절대 사울의 자손 중에 다윗이 찾는데 만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머리를 지금 계속 굴리고 있는 거죠. 추측해 보건대요. 왜 머리를 굴릴까 생각해 보면요. 사울의 종이면요. 사울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관리했을 거예요. 관리하던 종인데 그러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또한 모든 재산이 압수됐을 거예요. 다 다윗에게 바쳐야 됐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종이 예루살렘 궁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거죠. 뒤에 보면요. 종이 15명에 종이 20명인가요? 아들이 20명인가요? 헷갈리네요. 10절에 나오네요. 10절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아들이 15명에 종이 20명. 그러니까 사울의 종으로 있고 사울이 이미 망했는데 이는 궁에 거하고 있고 이는 지금 엄청난 아들과 엄청난 종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종이 자기의 재산을, 아닌 사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재산을 빼돌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조금 후에 말씀이 나오는데 글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에 우리가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풀도 자라지 않는 곳, 정말 외곽으로 그를
유배시켜 버립니다. 유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그 왕손인 그 사람은 여전히 척박한 땅에 가 있고 사울의 종인 그는 예루살렘 궁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요, 무언가 정말 속이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그만큼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마 회유하지 않았을까요? 너 할아버지 죽었다? 너 아버지 죽었다? 이제는 너 차례야. 너 문화를 보면 그 모든 왕손, 왕세자, 모든 가족들은 다 죽이는 거 알지? 이제는 너 차례야. 하지만 내가 너 돌보아 줄게. 그래서 너는 그냥 멀리 도망가 있어.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너에게 대줄게. 내가 너 보살펴 줄게. 그러면서 정말 쥐꼬리만한 걸로 보살펴 주면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얻어 궁에 거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바는요, 계속해서 그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온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 그 한 사람 남아있다는 다리 저는 사람 못 알아보겠습니까? 다 뒷조사하면요, 어디 있는지 왕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뒷조사했더니 그가 어디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랍니다. 이 로드발이 지명이거든요. 척박한 땅, 숲풀 하나 자라지 않는 곳, 광야, 외곽, 여기에 지금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그를 데려가려고 척박한 땅에 갔는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인데 군대가, 정말 왕을 호위하는 군대들이 말을 타고 정말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웬일로 이 군사들이 이곳을 방문했지? 두려웠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무비보셋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난 10년 넘게 나를 찾지 않았으면 그냥 찾지 말지. 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나를 찾지? 왜 찾아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왕세자로서 내가 요나단의 아들로서 있으니 이제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주변의 백성들도 두렵지만 여전히 무비보셋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때 6절에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전통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다리 저는 그를 궁으로 들어오게 해요. 다윗 왕 앞에 그를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형편없는 나,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만 쫓아갔던 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겼던 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절름발인 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름발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듯 그 절름발이가 정말 들어올 수 없는 왕궁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신 것처럼 다윗이 부르셨고 다윗이 그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6절에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앞에 엎드린대요. 왜요?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전히 두렵거든요.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이름 불렀어요.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죽지 않으려고요.
바짝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 앞에 뭐라고 먼저 말해요? 내가 종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무비보셋이 엎드리고 절하고 내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말하지 않는 그의 마음, 내가 종입니다 할 때 그의 무서운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파격적인 은혜 아닙니까? 왕궁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인데 내가 종이라고 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부터 죽일 거야.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두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절름발이처럼 살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정말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현철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 떠나오죠.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전적인 은혜, 값없이 준 은혜예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그걸 모두가 다 무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 다윗의 마음,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할아버지의 밭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울에 있던 재산들을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돌려주겠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부만 주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들들,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버려요? 사울의 재산, 부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식사의 공동체 안에 함께 이 무비보셋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말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밥을 같이 먹을 때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가 정말 저는 밥을 먹기 싫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잘 제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교회 밥을 준다는, 그 점심 때 밥을 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셔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밥을 주일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영적인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밥상에 지금 무비보셋을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요나단의 아들로 너를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VIP만 앉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만 앉는 게 아니라, 내 아들들, 가족들만 앉는 게 아니라 너도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즐거워한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준대요. 아니, 나는 다리를 절고 있는데, 나는 외곽에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삶을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왕 앞에 앉을 수 있을까? 이건 자기의 노력으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그런 자격을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셔서 그 자리에 앉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요. 이게 천폭적인 은혜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무비보셋은 어때요? 자기 처지를 봅니다. 나는 절름발인데. 이 당시 문화를 보면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무비보셋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말하고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어떤 걸 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절름발인 나의 상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번 한 주간 절름발이처럼 살았는데, 그때 8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또 절합니다. 이 종이, 여전히 종이래요.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종으로서 안 되겠구나. 내가 더 낮춰야 되겠다.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이 식탁에까지 초대하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으로 봐도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지만,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입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왕 앞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VIP니, 내가 이 정도 직책이 있으니, 내가 이 정도 이제는 왕이 나를 초대했으니 내가 당연히 왕 앞에 앉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게 이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게 돼버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데요, 이게요, 저는 당연한 게 안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다음 주는 외부 강사 오시거든요. 7월 달에 형제교회 목사님들 오시거든요. 물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요,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서고 싶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더원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성도분들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성대가요, 갈수록 좋아져요. 정말로요, 성대가요, 이 정도 사역하고요, 이 정도 훈련하면서 말을 하고, 이 정도 저녁에 뭔가 만나서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 아내와 나누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물 한 번 내가 삼키는 게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지금은요,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예요? 지금도 주일 중보기도로, 주중 중보기도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저를 생각하면서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설교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성도들을 더원 사랑에게 보내주셔서 이들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어찌 내 자격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혀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일부 예배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어찌 내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어찌 내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결석자 보고받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일일이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멱살 잡고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다른 곳의 발걸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 발걸음, 그 은혜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결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이즈는요, 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주일날 결석했는데 그 다음 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이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근데 여전히 8절에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게 되면 안 돼요. 언제부턴가 남들이 나에게 인사한 게 당연해버리고, 언제부턴가 나에게 대접하는 게 내가 당연시 되어버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에헴하면 모든 분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당연시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맨날 의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개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개 같은 나로 여길지라도 내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어디 가서 그냥 개 같은 나이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비보셋은 두려워하면서 그런 종입니다, 개 같은 납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의 처방을 보세요. 다윗의 처방입니다. 이 다윗의 처방 9절에 보세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갑자기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고 말해버려요.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엄청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무비보셋을 내가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내 앞에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걸 누가 대라고요? 그 모든 걸 누가 감당하라고요? 다윗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감당해라. 그 네가가 누구예요? 사울의 종 시바입니다. 너의 재산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죽었을 때 그 종이 뒷주머니 찬 거 몰랐을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조사해 보니까 자기 뒷주머니 다 차고 무비보셋은 자기가 한마디로 멀리 보내서 꼭 자기가 챙겨주는 것처럼 멀리 보내버린 거죠. 다윗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네 재산으로, 솔직히 사울의 재산입니다. 네 재산으로 무비보셋을 도와라. 무비보셋을 먹게 해라.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이 너도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다윗이 이 처방을 내립니다. 다윗이 이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고요. 세상의 절름발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종이구나.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섬기는 거구나.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그러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길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평생 함께 식사하게 되지요. 7절에 보세요. 반복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11절에 보세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 왕의 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리를 절어도, 너는 종이라고 말해도, 너는 개 같다라고 말해도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왕자처럼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약속,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66권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있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언제나 내 모든 상황을 왕 같은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거죠. 시편 2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 내 잔이 넘친다. 이건 주님이 뭐예요? 사랑하는 연철아, 너가 주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알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세상에 내가 어떤 목사인지를 알리고 싶어.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이 뭔지 아니? 이 세상에서 너를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를 높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절름발일지라도, 내가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땅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개 같은 존재고 여전히 문화는 절름발이는 궁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법적인 조치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세상 앞에 자랑할게. 내가 너를 세상 앞에 높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 같았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초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없는 걸 달라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높일지,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유명하게 할지를 기대하십시오. 높이는 것, 유명하는 것, 여러분의 원대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자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VIP 분들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차를 타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이,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랑할 수 있는 거 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어려워도요, 물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좀 어려워도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종입니다 라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것들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난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가 일하게 하세요. 은혜가 일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들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겸손함이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한계를 정하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선을 정하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자꾸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뛰어넘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내 가정을 드려도, 내 교회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종되었던 나를, 세상에서 나를 개 같다라고 말하는 나를 하나님은 종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개와 같다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 사역을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국내 선교 참여하고요,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회 참석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휴가를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부천으로, 영광으로,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워서 어떻게 밥을 할까? 더워서 어떻게 간식을 준비할까? 더워서 어떻게 성경학교를 하고 국내 선교를 할까? 물론 염려가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참하면요, 그 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올 여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 크게 이번 여름 사역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종 같은 나를, 개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